2월 초 미국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 그리고 금, 은을 포함한 귀금속 시장까지 크게 흔들었던 충격에서 이제는 벗어난 듯 보입니다. 미국 주요 지수는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때 6만 달러가 무너졌던 비트코인은 다시 7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의 경우 2월 첫날 하루 만에 12%가 급락하며 온스당 5,000달러라는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되었었습니다. 금의 가격이 하루 만에 12%가 급락한 경우는 금 가격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분을 거의 모두 만회한 상태입니다. 네, 가격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가격은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회복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Don't be fooled.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2월 초의 급격한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흔들림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 현상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평생 롤러코스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급강하, 그것이 바로 롤러코스터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되기를, 그리고 돈을 종처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곧 금전적 의무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제한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는 미국과 달리 필수품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자동차 없이도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는 포르쉐를 구매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불안정하지 않아요, 삶이? 살 있잖아요. 이건 얼마예요? 랩핑 정도 했어요. 돈도 없는 분이 랩핑할 돈은 있죠. 그럼 식비랑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요? 하루에 한 개 먹거나 네. 친구한테 얻어 먹거나. 근데 지금 방금 그는 곧 카푸어가 되어 수입의 대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화장실인데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수익은 매달 제한되어 있는데 지출은 고정되어 있으니 삶의 목적은 어느새 자동차 할부금을 갚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할부금을 갚아야 하기에 마음대로 쉬는 것조차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이 사람을 종처럼 부리며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해외여행이나 소비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결국 신용카드 잔액이 쌓여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채에 눌린 결과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팔거나 마약 거래와 같은 범죄의 길로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소 필요 없는 지출은 하지 않으며 검소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재무제표에는 항상 여유가 있으며 이 여유금을 갖고 현명한 적절한 투자를 해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이 크게 성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더라도 그 돈을 기부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척 피니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부자의 기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인물입니다. 그는 면세점 기업 DFS 그룹의 공동 창업자로 한때 자산이 수조 원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부를 자랑할 때 그는 부를 내려놓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값비싼 집도 호화로운 삶도 없이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다. 척 피니는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립적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그 돈의 주인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기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그는 약 10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남김없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80대 노인이 되었을 때 척 피니의 모든 재산은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부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는 자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척 피니의 삶은 이 말씀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고 돈을 종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기부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척 피니는 말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으로 설교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척 피니의 기부를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설명하기 힘든 뿌듯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선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어줄 때 찾아오는 그 포근함과 충만함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척 피니 역시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부했을 뿐이라고. 저는 이 주장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때 행복해질까요? 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도울 때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를까요? 저는 그 답을 우리 안에 심겨진 선함의 근원에서 찾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선하신 분의 흔적이 우리 존재에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지워버린 채 이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